환경 극복 시리즈 7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 계속적으로 환경 극복 시리즈 염려 브레이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처럼 뭐하기? 생각 좀 해.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생각하기. 생각 많이 잘 하시는군요. 오늘은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말하기. 저를 한번 따라주시죠.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한 번 더요.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여러분, 요즘 그 미국의 대선 열기가 한창이죠. 민주당의 힐러리, 그다음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둘이서 아주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TV 토론 장면이 두 번 이게 나왔는데, 이 TV 토론 장면을 제가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막 헐뜯고 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겠죠. 잘 알겠죠. 이렇게 해야만 당선이 된다라는 전략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일단 제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발언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두 사람이 했던 그 말의 패턴, 이 말의 패턴이 어떤가,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고 이제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거기에는 어떤 차원 높은 정치 철학이 있고 정치적인 그런 스킬이 있는 줄 모르겠지만 제 목회자의 눈에서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인간 이 현실의 모습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누가 대선 후보가 저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는 그게 부족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비판합니다. 딱 그러면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 표심이 막 나한테만 오지 않을까요? 왜 그런 작전을 안 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뒤집어서 이 사람이 나를 막 비판해. 그러면 그러시나, 죄송하다고. 이러면 대선에서 떨어지나요? 떠나지나 봐요. 그러면 대선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했다가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가 비판하고 헐뜯고 그래가지고 대선에 승리하면, 그런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참,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성경화단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뭡니까? 비판하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비판하면 자기 무덤 파는 거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개혁성경 헤아리는 그 헤아림,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나도 판단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고 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존경받고 싶으시죠? 비판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사람 존경 못 받아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으십니까? 예? 아멘. 싫으세요? 그러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비판하지 마세요. 예,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적질, 예, 오늘부로 끝내세요. 예, 지적질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나는 존경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도 비판받아.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져 일단은요, 그죠? 비판하면 이건 부메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해서 돌아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발 없는 말이 어떻게 한다? 천리를 가요. 그냥 딱 던지면 내 말이 비판의 말을 던지면 비판으로 내 뒤통수를 치게 되고요. 축복의 말을 던지면 그 축복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 부메랑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언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우리의 혀에 달렸다. 이게 참 예, 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열매가 돼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사과도 되고 포도도 되고 예, 뭐니까 복숭아도 되고 예, 이 열매로 돼서 던져지는데 그 던져진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도로 먹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게 내 입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서를 던졌어요? 그러면 독이 든 열매가 돼서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와요? 내 입으로 들어온다. 독서를 던지면 독서를 내가 먹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 좋은 말을 던졌어요. 축복의 말을 던졌습니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도로 먹는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예. 예, 아까처럼 판단하는 말, 저주하고 부정적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 막 독설을 내뱉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 급식하다가 막 예, 식중독 걸려오잖아요. 왜 그렇죠? 잘못된 음식을 먹으니까. 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떤 그 등산객들이 등산 갔다가 예쁘게 생긴 버섯 따서 먹고 어떻게 잘못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썩은 음식을 드셔보셨습니까? 상한 음식 드셔보셨어요? 예. 식중독 걸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에 힘에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죽고 싶어요? 아니요. 죽고 싶지 않죠? 네. 이 세상에 뭐 죽고 싶으면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싶다.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어의 패턴. 뭐 잘 아는 그런 영상이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영상 같이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한 심리 연구소의 두 연구원은 사람의 행동이 씨앗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개의 화분에 똑같은 흙과 비료를 섞어 넣은 다음 23개씩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 화분을 같은 온실 속에 두어서 그 씨앗들이 발화되는 동안 똑같은 태양의 열을 받게 하고 또 실내 온도도 똑같이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첫 번째 화분 주변을 맴돌면서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씨앗들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싹을 틔우려 해도 아무런 열매도 못 맺을 거야.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울 수가 없어. 혹시 싹이 난다 해도 곧 말라 죽을 거야. 이 같은 말로 학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화분에게는 정반대로 대했다죠. 그래,
내가 정성껏 씌운 씨앗들은 다 잘 자란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다. 그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네, 이렇게 말이죠. 드디어 3주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두 화분의 사진이 나란히 유명한 주간 잡지인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나쁘고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받았던 화분에는 몇 개 작은 싹만 나왔을 뿐 그 이상은 더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다른 화분엔 20cm 정도로 자란 여러 개 나무들이 활짝 핀 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식물의 씨앗에도 이 같은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식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 또는 그 회사의 상사에게 서로가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실험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말을 못하는 식물과는 달리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비뚤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쓰라린 현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주범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식물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알지만 잘 실천이 안 돼요. 예, 이 말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이런 속담 기억나시죠? 알고 계시고. 자, 보세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이 말의 내용이, 이 속담의 내용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이겁니다. 저랑 따라해 주세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우리 언어를 연구합니다. 뭐냐면 말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통계적으로 많은 증거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의 많은 과학자들이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도 몰라요. 왜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지금 이 연구는 끝났어요. 이제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을까? 예, 왜 그럴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언어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는요, 왜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미. 예, 오늘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예,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해서 그냥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뭐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죠?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인정하시나?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나는 된다, 뭐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분, 그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요, 또 하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방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공평하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입술에 어떤 말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구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누가 실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니까 내가 돼. 그래서 됐어. 그러면 누구 능력이에요? 내 능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달라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말은요, 더 중요합니다. 예. 이 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저주하면 안 돼요. 예.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야 돼요, 축복. 저주하면 저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반대로, 그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엔 능력이 있다. 왜요? 우리의 이 말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있다? 혀의 힘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예,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열매 얘기가 나와서 이런 예화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이 뭐죠? 밭입니다, 밭. 무슨 밭일까요? 배추밭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밭인지. 자, 그런데 하여튼 밭이에요. 근데 이 밭에다가 콩을 뿌리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뿌리면 팥이 납니다. 아까 뭐 배추 씨앗을 뿌리면 배추가 나겠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밭이, 자, 누구의 밭이요? 내 마음의 밭이다. 내 마음 속에도 이런 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밭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 말로 씨앗을 뿌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마음밭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밭에다가 절망의 씨앗을 뿌리면 절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고통과 눌문의 어떤 그런 씨앗을 뿌리면 실패와 절망이라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씨앗을 뿌린다면 내 안에서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멘.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축복과 은혜와 희망과 성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내 안에는 이 밭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씨앗이, 우리의 말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마음의 밭에서 이게 뭐가 될까요? 열매가 됩니다. 열매. 자, 열매가 되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금의 현실이다. 예, 이 얘기를 그 조연산 목사님이 그 말의 힘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의 한 말의 열매이다.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그렇죠?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오늘? 어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내일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축복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어제 축복을 얘기했다면 오늘은요, 나는 축복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내일 당신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축복을 심으면 내일 축복을 거두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저주를 심으면 내일 저주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하십시오. 예. 아멘. 예. 긍정의 말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의 말을 보면 내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오늘 있는 내가 어제 내가 말한 그 결과라니까요. 예.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지난주에 제가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예수님 생각 가득하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긍정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면 이 입술로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해 있다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부정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절망으로 가득 차면요. 절망의 말, 아이고 죽겠네. 그냥 여기서 끝나. 난 여기까지야.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금방 끝나죠? 아멘. 할렐루야인가요? 할렐루야. 예. 참, 오늘 이 타이밍에서 끝날 시간이 아닌데. 그죠?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참, 오늘 시간이 벌써 50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체육대회가 있어서, 여기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 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근데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가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맛있어. 치즈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맛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제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또 목가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목 아프고요. 배우가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머리.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운가? 잘 안 보이는데? 예쁘니. 예뻐. 네. 네가 눌러. 아야 시작. 오! 한 번 더 해봐. 와이파이 노력 마요. 일어나. 옳지.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응? 아니지, 왼발. 사지 기형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천천히 가 있죠.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어렵죠. 야.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2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도 씁니다. 엄마, 내 머리 어때요? 이 머리 멋있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 놓았고요. 나비.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일이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하나나라 봐봐. 미소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닭가루 생각하는 거. 봐봐. 아니야. 뭐야? 가짜? 양치. 아니야. 지식. 알라리던 거. 그럼 뭐야? 힌트. 사람지. 옳지.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호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옳지. 가라네.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 왜 너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옳지. 잘하네, 빨리. 잠깐. 보세요. 이 영상에 나오는 태호라는 아이의 그런 모습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언어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모두 언어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호의 이 언어의 패턴을 딱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보세요. 태호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항상 괜찮아요. 예. 뭐예요? 아이 예쁘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죠.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그죠? 예. 팬티 입을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축복하다. 이제는 남을 축복하죠. 옳지 잘하네. 그죠? 예. 옳지 잘하네. 예. 옳지. 그죠? 오, 잘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죠? 잘하는데, 오. 그죠? 예. 하이파이, 화이팅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참 볼 때, 야,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의 패턴이구나.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의 언어의 패턴.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설명,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의 패턴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예. 너는 잘 될 거야. 예. 내가 너를 축복해. 예. 이게 바로 언어의 패턴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의 패턴이다. 항상 강한 긍정이에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비판하지 마라. 예. 어찌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그 띠끌 바라보면서 비판하냐. 예. 너희가 비판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를 정죄할 거다. 예수께서 말씀.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비판하잖아요. 시도 때도 뒷담화 까고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말 해대고 너는 여기까지야 그냥 막 누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패턴을 예수님의 언어의 패턴으로 완전히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보십시오. 이 태호가 뭐라고 합니까? 두 팔이 없어요. 발가락이 4개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있다. 예. 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 언어의 패턴이 이겁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찬송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설교는 굉장히 짧았지만 저에게 30분 설교는 가혹한 일입니다. 30분 설교는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미고사축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에 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빨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미고사축.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예.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죠? 근데 제가 이 미고사축이라는 이 네 문장을 쭉 한번 보니까, 아, 이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줘서 고생하고 미안합니다. 그죠? 이게 아내에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거죠. 예, 어떻게 우리 남신도 회원들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예, 별로 좀 뭔가 오늘 좀 임팩트 있게 끝나려고 그랬는데 임팩트가 예, 오늘 설교 짧은데 임팩트 있게 끝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예, 이거 녹음 삭제하고 자, 우리 남신도 회원들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에게 해야 될 우리 아내들의 뭐 고맙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사랑합니다에 별로 감동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거 별로 느낌 안 옵니다. 근데요, 고마워요. 그러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막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싶어. 막, 예, 예. 쥐꼬리만큼 월급 가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당신이 이렇게 벌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 어떻게 하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죠? 뭐라 합니까?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미고사축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설교였지만 강하게 임팩트를 날립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